있습니다. 요셉의 회복, 요셉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아버지인 야곱이 결단해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이 했던 그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고 이미 이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야곱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올리십니까? 야곱의 인생은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참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성격, 야곱의 캐릭터, 야곱이 선택하는 그 모습들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런 캐릭터,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어져 버린 데에는 야곱 스스로가 선택해버린 그 결과의 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상당 부분 야곱이 선택하지 않았던, 어쩔 수 없었던 주위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이 분명히 야곱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야곱이 지금 이 정도 연차가 되었으면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캐릭터에 대해서, 자기의 성품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더 이상 남에 대해, 환경에 대해 핑계댈 수 없는 연차의 나이가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이게 누가 한 말인가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링컨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링컨의 이야기였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던,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겪든 이제는 성장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된다면 더 이상 자신의 자기 됨됨이, 내 환경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남 핑계, 환경 핑계 대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 모습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될 이 노년의 야곱의 모습은 솔직히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고집,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고집 가득한, 상처 가득한 노년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제 함께 나이 먹어가는 아들들의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만져나가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표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를 계속 밀어내 주신다. 우리를 몰아가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에 올라타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런 식으로 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 관용구 같은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개가 늘 붙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복주시고 야곱을 도와주신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너 내 말 잘 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 좀 잘 봐줄게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야곱이 받았던 약속을 맨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였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네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 후손이었던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넘겨받은 이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야곱이 그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그 첫 약속을 받는 순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나눈 적 있었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약속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했던 대로 내가 너에게 똑같이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무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이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야곱은 척박한 상태였습니다.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 야곱은 너무 허황되다 느끼고 내 지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야곱의 이 좌충우돌 삶에도 복잡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신 중이십니다. 지금 이때까지도 지켜나가고 계신 중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신다라는 건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시고 챙기시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겐 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에게는 야곱처럼 지금 우리 가정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그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야곱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야곱의 시점은 100살이 넘은 때입니다. 이제 몇 장 이후에 보시게 될 텐데 야곱이 이 사건 몇 가지 사건 이후에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연차가 130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지금 야곱은 130세가 거의 가까워진 노년의 나이입니다. 인생 마무리를 할 시점이죠. 지금과는 평균 수명이 달랐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많았던, 아픔이 많았던, 그렇게 가득했던 인생.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그 평생의 하늘 완전히 회복시켜 뒤집어 엎으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마지막 파도를 야곱에게 몰아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파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전환점을 야곱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야곱 스스로가 그 파도 앞에서 내려야만 하는 마지막 한 가지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결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야곱의 결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야곱이 했던 그 결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땡겨서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인생의 전환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당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 인생의 전환점을 끌어당기기 위해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야곱은 평생 동안 계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낼 수 있을까? 내 것을 챙길 수 있을까? 이 오늘날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것을 챙긴다라는 것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자세죠. 내 것을 내가 챙기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챙김, 자기 것을 챙기는 계산이라는 것은 그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복잡해져 버린 것이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계산하는 욕심 때문에 이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비틀어져 버린 것이라는 것을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고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단순합니다. 이게 맞다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지난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극심한 가뭄 가운데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의 총리를 찾아갑니다.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동생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상태로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요셉이 이 10명의 형들에게 윽박지르며 협박을 하죠.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면 니들이 스스로 말한 대로 막내 동생까지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엄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동생을 데려올 때까지 형들 중에 한 명을 내가 볼모로 잡고 있겠다. 시므온을 애굽 감옥에 가둬놓은 채로 나머지 9명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태입니다. 9명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지금 내 형제가 저 딴 나라 이국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버지,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우리 막내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므온이 풀려납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여기서의 내 아들은 막내 베냐민을 의미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과 너희를 구분짓는 이 구분 편애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잘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막내 베냐민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필요했던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그 어떤 아버지가 아무리 못돼 먹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내가 안 이뻐하는 아들이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맘 편히 나는 편하니까, 나는 먹을 게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할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 야곱의 이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 베냐민으로 상징되어지는 내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 이게 내 아들의 안위보다 압도적으로 컸던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양팔 저울로 저울질하듯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팔 저울 아시죠? 양쪽에다가 무게를 잽니다. 이쪽이 무거워서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갑니다. 이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팔 저울입니다. 이 저울질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 안 돼. 그러다가 내가 이 막내를 잃으면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 안 돼.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의 안위를 놓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맞아? 아니야, 나 안 돼. 자신 없어. 이 베냐민마저 잃으면 나는 내 인생 사는 의미가 없어. 끊임없는 이 저울질을 하는 중입니다. 말씀드렸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심플해지는데 계산이 많아지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선택을 미룹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복잡해요. 그렇게 시간은 뒤로 흘러져 가고 미뤄져만 갑니다. 그 미뤄지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생의 대전환점, 인생의 극복, 놀라운 축복도 뒤로 계속 함께 미뤄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미루기만 하다가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어디까지 몰아가시느냐. 오늘 본문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 지경까지 갑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갈수록 기근이 심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해. 이제는 주저할 여유마저 허락하지 않아 버리시는 거야. 너 빨리 결정해라라고 파도를 몰아치시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죠. 빨리 결정해라 라고 몰아치시는 이 심해지는 기근은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시기 위해 주시는 과정입니까? 너 혼 좀 나봐라 괴롭히시는 과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너 이거 빨리 선택해. 내가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 힘들어지는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까? 난 널 버린다. 너 힘들어봐라. 고생 좀 해봐라. 본때를 한번 봐라.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 고통, 고난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주신 대역전을 위한 파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너무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우린 늘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가십니까? 진짜 나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더 낮은 곳이 있었나요? 언제까지 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실 겁니까? 왜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를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 많으시죠? 해석을 새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시려고 여러분이 지금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내려놓고 계시니까 빨리 내려놓으라고 몰아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야곱 사랑하시는 거라고. 야곱 위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중이십니다. 그 앞에서 내가 한계선까지 버텨보고 버텨보다가 더 이상 기다리다간 진짜로 죽겠다라고 하는 그제서야 죽게로 돌아서는 이런 인생 말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뒤로 미뤄질 뿐입니다. 진짜 믿는 자는 단순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단순합니다. 하라고 하시는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종을 하시는 거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타고나기를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사소고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여 단순하게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선택하면. 말이 좀 어렵죠? 저도 이렇게 써놓고 딱 좋은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 파도를 몰아치셔서 진짜 굶어 죽기까지 몰아치십니다. 그리고 이 양팔 저울이 야곱이 안 돼, 나는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어 라고 했던 이 양팔 저울이 끝내는 기울어져 버립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90, 10이었다가 80, 20이었다가 70, 30이었다가 60, 50, 40, 51, 49였다가 51, 49가 49, 51로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이 모든 것의 변화의 기점이 되는 겁니다. 자, 43장 13절을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여기에서 말하는 내 아우가 누구예요? 베냐민을 의미합니다. 네 아우,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니들 동생 데리고 그 사람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애굽 총리에게로 가라 시킵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진짜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어차피 죽을 거 데리고 가라. 저는 이 가정을 생각했을 때 이 한마디가 나머지 아들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아들들 앞에서 처음으로 그 아들들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포기하지 못했던 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겠다라는 선포거든요. 저는 이 야곱의 한마디에 아들들의 그 상했던 마음이 일부분 녹아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순간이에요. 야곱에게 흔치 않은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거든요. 이 집착을 내려놓기까지 야곱 인생 30-40년이 걸렸습니다. 30-40년을 걸려서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포기 못해. 그거 내려놓는데 30-40년이요.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요. 진작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텐데 내 자존심 모두 다 내려놓고 나 이제 더 이상 난 아무것도 없다.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구절을 이 말씀 그대로 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저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보시는 엘샤다이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무슨 의미죠? 아들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 시므온도 지금 내가 보내는 이 막내 베냐민도 무사하게 돌려보내시는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라 나는 믿는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 사족이 붙어요. 맨 끝에 한마디 무슨 말이 붙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 지금까지 이 말을 나중에 룻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뭐 그것도 생각나고 엄청난 결단 신앙의 고백처럼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구절을 읽고 또 있는데 뭔가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가 안 어울리냐면 엘샤다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선 그게 안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능력의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나는 의심치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될 것이다. 아멘이 아니고 그렇게 진심으로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능력이 없어서 안 돼서 이르면 어쩔 수 없다. 가 지금 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야곱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100% 믿고 있습니까? 반만 믿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반만 믿고 있습니다. 믿음 반, 이거밖에 답이 없잖아 라는 체념 반이에요. 믿음 반, 체념 반.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과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완벽한 100%의 고백과 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완벽하지 않았던 이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100%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낸 게 아니라 반은 불순물이 섞여서 믿음 반, 체념 반으로 내린 이 결단이었다 할지라도 이 결단을 통해 이 가정의 진짜 회복이 시작돼요. 베냐민을 보내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오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완전한 헌신이 아니면, 완전한 결단이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라는 오해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들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고는 싶은데 아직 제 마음이 완벽하지를 못해요. 100%가 아니에요. 저는 하면 해야 되는 성격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마음이 100% 채워지면 제가 할게요. 장담컨대 그거 100%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능력 아무리 준비하셔도 여러분 그거 100% 안 채워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100%못 채우고 아둥바둥 하면서 50, 60, 70, 40 이러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을 보십시오. 100%가 아니어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100% 진심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해도 되나라고 하셔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불완전한 결정을 내린다 하실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그 불완전한 선택과 결단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이어지는 이 가족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 과정이에요. 그래, 네가 마지막 그 결단을 내리길 원했다. 네가 그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내가 기다렸다. 이제 너는 파도를 타고 가거라. 이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100%가 아니어도 돼요. 51%만이어도 돼요. 양팔절. 100%여도 이쪽으로 끼울지만 51%여도 끼우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49로 넘어가서 세상 쪽으로 넘어가시지만 않아도 돼요. 51%라도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좀 크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약속 붙잡는 자에게는 상황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하나님 약속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애쓰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 읽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여러분들 중에 매일 얼마나 걸리세요? 여쭤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좀 빨리 읽는 편일 수밖에 없으니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더니 1시간 정도 걸리신대요.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여러분들 중에 지금 240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3분의 2예요. 이런 얘기 한다고 나는 못하는데라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다라는 것만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중에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 중에 3분의 2예요. 그리고 매일 주와 함께 그 클릭수를 보면 큐티, 직접 그 큐티를 하시는 건지 성경 읽고 나서 지쳐서 설교만 들으시는 건지 눌렀다가 그냥 끄시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매일 주와 함께 매일 클릭수를 보면 100에서 200개가 매일 넘어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여러 말씀 붙잡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좀 힘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럴 때가 됐죠. 이제 5주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읽기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은혜 나눔과 그 격려가 이제 그 여러분 조별로 이루어지고 계시잖아요. 그 조별 그 단체 카톡방, 단톡방에서 은혜들을 나누고 계시는데 우리 교역자들은 거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도 좀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나도 좀 성도님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나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을 해가지고 그 조장님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다시 나 좀 불러달라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방에 들어갔어요. 와, 그 조장님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다 체크하신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그걸 아직까지 다 읽고 계시거든요. 대단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당사자분들에게는 허락을 안 받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번 주 단톡방에서 그 조장 단톡방에서 한 조장님이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이게 조장님들이니까 이게 조원들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열심히 읽읍시다 화이팅 이거를 막 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나도 힘들다 이거죠. 왜 안 힘드시겠어요? 왜 안 힘드시겠어요? 제가 죄송해요. 허락도 안 받고 그 카톡을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쓰셨어요. 저기 혹시 조장도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조장님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다른 모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제 시계만 2배속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시간 중에 솔직히 제 통독도 거의 몰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주원분들 응답도 해드리고 격려와 응원 드리면서 정작 제 앞가림은 못하니 이게 맞나? 제가 지금 마귀가 제 마음에 든타나 봐요. 혼잣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글을 막 올리신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는 순간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애쓰시는구나. 너무 고생하시는구나. 너무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올라왔어요.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몰아가면서라도 읽고는 계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놈의 족보 뭔지도 모르겠고 이걸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읽는 게 의미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도 읽고는 계시잖아요. 그렇죠? 몰아가면서도 내가 괜한 짓을 했지 내가 뭘 하겠다고 이걸 왜 신청했을까 숙제처럼 억지로라도 하고는 계시잖아요. 하고는 계시면 여러분 51%는 넘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소한 말씀 붙잡고 따라가겠다고 아둥바둥 애는 쓰고 계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몰라서 읽는다 할지라도 힘들어 억지로 읽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했어도 내 한계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못 읽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쪽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51%로 넘어가시는 중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 51%가 60%가 되고 70%가 되고 80이 90이 날로 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애씀, 그 노력, 졸려 죽겠는데 자기 전에 해야 돼, 내가 남 부끄러워서라도 해야 돼 라고 눈 비비시면서 그 모든 애쓰심을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전환점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이 길을 계속 가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시죠.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오늘 어떤 찬양을 할까라고 마무리 찬양을 할까 고르는데 우리 찬양 목사님하고 짠 게 아닌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마지막 찬양을 제가 골랐던 찬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역시 수련회를 마치고 오시더니 목사님이 영성이 있구나 통하는 게 있었는데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날 좀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너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격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100% 가진 못된 내 연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 노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짐하는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테니 너 내 편에 계속 머물러 주겠니? 나와 함께 나아가겠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주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마음 주님께 내어놓으며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약하고 완전하지 못한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새로운 힘을, 아버지께서 새로운 능력, 아버지께서 새로운 활력을 주여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그 광대하심과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우리 주의 자녀들이 지치고 힘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완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봐도 나의 믿음이 100%까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져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믿고 있지도 못한 것 같고 제대로 헌신할 자신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신도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야곱이 완전하지 않아도 주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주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에도 그 가정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 느끼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면 우리가 51%라도 더 이상 저울질하지 않고 주님 편으로 기울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부족하지만 결단하며 내 복잡한 계산보다 단순하게 주님 말씀 따라가며 그렇게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